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의인 다윗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에 진행되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들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계속될 것이고요. 여러분께서도 또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런 말씀의 틀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더없이 좋은 기회와 구도가 될 것 같은데요. 다윗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다윗이 그런 은혜를 깨닫는 순간순간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증거와 한 의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런 거로구나 라는 걸 참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이요, 시인 다윗, 의인 다윗,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다윗,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다윗, 여러 수식어가 붙습니다. 목동 다윗, 장수 다윗, 여러 표현들이 붙는데 오늘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을 수도 있고요. 단순히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의인 다윗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인용을 해서 그 기도를 예수님 당신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의 구도는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의인 다윗의 기도인데 이것이 복음서로 가게 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시편 22편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시편 22편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22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 기록자들이 시편 22편에 이 다윗 곧 의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시편 22편의 이 의인이 지금 우리가 보고 그렇게 또 핍박하여 십자가에다가 매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연결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따로 이야기할 필요 없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말씀 그 자체 그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오늘 말씀의 22편의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요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27장 46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4절 같은 경우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가보시면 그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놨어요. 시편 22편 1절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의인 다윗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 단식하는 기도, 이 기도를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암송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를 내 기도로 받아들이시고 그걸 그대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표현이 좋아서요? 아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은 어떤 왕인가를 보여준 다윗 왕.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그는 삶에서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과 제사장을 완성해내고 제물을 완성해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다윗의 기도는 곧 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 기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22편의 기도와 그 정황적인 내용들과 설명들이 그대로 복음서에 나타나지요.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역시 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에 대한 것들을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굳이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토를 달아서 해석을 하면 이는 시편 22편 1편의 1절의 기도를 그대로 당신의 기도로 올려드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이미 예수님이 다 암송하시고 당신의 기도로 받아들이셔서 이걸 그대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정황들과 상황들이 다 나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22편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백하시는 기도와 그때 그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충의 모든 정황들이 담겨 있으면서 또한 복음서에서는 그 정황들을 또다시 시편 22편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갖다가 쓰고 있어요. 저 모습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의인의 기도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아예 예수님은 뒤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예 그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2편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나에 대한 이야기였지라고 아예 그걸 내가 그러면 이루어야지라고 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8절에 보면은요. 그 7절부터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건 이제 뭔 얘기냐면 표현이 좀 점잖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조소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야, 그럼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데 한번 구원하나 또 건지나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마 그 건질걸? 뭐 예수가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건져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제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이게 머리를 흔들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공격을 설명을 할 때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라고 분명히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라고 예수님을 아주 마음껏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다윗이 22편 7, 8절의 내용을 통해서 다 자신이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며 머리 흔든다는 거는 머리를 흔들어 가지고서 얘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약간 아니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상당히 조롱을 하고 낮게 보며 우습게 여기면서 내뱉는 소리들이 아이 죄다 22편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당신의 목마름을 호소를 합니다. 아, 내가 목이 마르다. 오늘 시편 말씀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목이 마름에 대한 이야기. 다 물같이 쏟아졌고 다 빠져나갔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아,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이것들을 시편 22편의 말씀들을 갖다 쓰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편협하고 비좁게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근거 구절 갖다 대놓고 봐라 이런 거 아니냐라고 그냥 합리성이나 합당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거 구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용이 아니라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인용이라는 표현도 제가 썼지만 정확하게는 인용이 아니고 그걸 이루려 하시고
성경 본문 그대로라면 그걸 응하게 하시려. 그래서 응하게 하시려라는 표현은요 더 강력한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반응 받아들임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이루려 함이라는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시편 22편에 대한 해석 정리가 이미 복음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 뿐만 아니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그 군인들이 나누어 갖게 되는 이 사건도 오늘 말씀에는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거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공통적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옷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것. 한 구절로만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내 옷 가지고 가라. 가서 나눠라. 찢어라. 가지고 나눠가지고 가라. 뭔 얘기입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뺏어서 제비 뽑아 나눈 게 아니고 이게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가자라 라고 주신 거예요. 왜일까요? 관대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걸치고 있는 실오라기 하나까지도 다 주셨다. 좋습니다만 더 정확한 거는요.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가지고 가거라 이 얘기고요. 뺏긴 게 아닙니다. 무능력해서 그냥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주심으로 가져가고 말씀은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 본문을 보자면 그냥 군인들에 의해서 빼앗겨 제비 뽑아 나누어서 그걸 강탈당하신 게 아니라 나누어 가져라, 제비 뽑아라 주시고 말씀은 응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시편 22편이요.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아주 완벽하게 여기 예언이 되고 있는 진정한 의, 진정한 그 의의 기본, 아니 의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복음서에서 살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했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시편 22편을 응하게 하셨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의인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었고요. 결국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따라서 기도한다.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확실히 정리를 하시면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도한다면은요. 이건 예수님이 그건 내 얘기야 라고 그건 내가 이루어야 돼 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이건 그건 내 얘기가 아닌데 아니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시편 22편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기도가 된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은 그 구절은 바로 내가 나를 두고 한 얘기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말씀이다. 라면 오늘날 이 시편을 읽는 교회와 성도들은 여기 이 기도 안에서 두 가지 발견합니다. 뭐지요? 이런 고통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을 실제로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근데 그게 말씀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은요. 맞습니다. 의인 다윗의 기도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 의인들의 회중이 결성이 됐잖아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의인들입니다. 그 의인들은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었다? 이건 내 얘기야? 맞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그대로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럼 오늘날 이 시편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그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라고 기도만 내지는 고 나와 있는 시편의 구절들만 입으로 읊조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내 기도입니다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이 예수께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을 당하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비참함과 고통까지도, 그 다음에 조롱하는 것까지도, 목마름이라는 고통까지도, 심지어 자신이 걸치고 있었던 겉옷까지도 다 나누어서 제비 뽑아 빼앗겨 버려야 되는 것도 그게 고난인데, 그것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인은요, 자기 혼자 잘났고 자기 혼자 깨끗한 척을 하는 게 의인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진정한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직접 매는 겁니다. 매는 거예요. 이 어깨에 우리 몸의 전체에 그 하중이 전달되면서 그 말씀의 무게가 쫙 전달이 되는, 짓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각과 그 촉감과 그 무게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게 바로 그걸 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거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맨 채로 섬기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중에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내 시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 의인 다윗의 그 고통, 그것을 당신의 고통이요 당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의인들의 회중인 교회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역시 그 고난에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첫 번째 의미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제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겪고 당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단순히 힘든 걸 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응하는 삶이다. 말씀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 중이라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읊조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면, 함께 읊조리를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들 성도와 교회는 첫 번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것을 지는 자요, 십자가로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리는 바 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편 22편은 의인 다윗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첫 번, 그 고난에 함께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언약궤를 지는 자, 완성이에요. 두 개를 다 지는 겁니다. 근데 두 개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언약궤가 십자가로 완성이 돼서 그걸 지고 가는 자입니다. 고통을 지고 가고 말씀을 지고 가는데 그걸 당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이 차근차근히 정리가 되어 의인 다윗,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 이렇게 두 가지, 그 고난에 우리는 동참하는 자들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이루려는 자들의 삶이 된다라는, 그래서 원칙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인 다윗,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로 계보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그 동참하는 자, 말씀을 이루는 자,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본질과 모습이 되시기를, 그래 언약궤를 메고 십자가를 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그렇게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주일날 설교 말씀과 함께 연결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주의 십자가를 지고 언약궤를 지는 그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